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 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로 드리며 감사와 11조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 또한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장막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를 만나서 함께 전도하게 되었고 마게도냐에 파견되어서 실라와 디모데와 도라와 고린도에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라라 하는 지방의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자연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의 역사적인 문화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이방인들을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삼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되었고 이미 바울은 고린도 전도서에 쓰여진 흥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을 보내게 되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한 글로리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에 의해 전달된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하고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답하고 기록된 이 편지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이고 또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또한 디모데 전후서 또한 디도서처럼 목회 차원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써내려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해결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세대의 교회에
교훈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형태를 잘 알게 되고 귀중한 역사의 자료로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학적 탁월함을 보여주고 특히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13장과 부활의 장으로 알려진 15장은 뛰어난 문체와 논리적인 전개를 보게 됩니다. 당파의 소송과 혼인, 우상, 재물, 부인의 수건, 성찬의 은사, 부활, 그리고 헌금,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근심, 걱정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외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만 있지만 이 마라나타와 샬롬은 로마 네로 황제 때 화제로 기독교 탓을 돌림을 통해서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를 죽이고 극악무도한 그 일들을 눈앞에 벌어짐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도망가는 디아스포라의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하는 것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이 카타콤이 생겨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 군인을 풀어서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처형을 당하고 잡혀서 죽는 억울한 신세와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 보는 사람마다 샬롬을 외치며 안녕을 묻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샬롬은 평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안 잡혔구나, 네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잘 버티고 있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외치지만 그 뜻은 신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 잡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우리 끝까지 버텨보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전과 똑같은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쫓기지도 않을 것이고 목숨의 위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단 하나, 예수 믿는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견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함과 풍족함을 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없다 하며 한 번 더 힘을 내자라고 외치는 것이 이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샬롬, 샬롬으로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동력자에게 마라나타, 우리가 조금 더 버티자, 믿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 세상이 유혹이 많고 또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샬롬, 마라나타 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못 지내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과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르냐라고 질책함을 통하여서 이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강력하고 어느 것보다 그것에 대한 갈망이 크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서 멀리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며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천국,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을 한 명이라도 이탈자 없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눅눅하게 우리를 보내주거나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 생활이 얼마나 헛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를 죽여가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것도 손해봐야 되고 저것도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또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산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날마다 죽지만 하나님에 속한 나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everyday die라고 얘기하지만 everyday life라고 얘기하고 라이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는 날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예수님의 만남에 사울은 그 순간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부유와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령의 나타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나와 함께하며 그 동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느끼기에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것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삶에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면 보르네오에 나오는 이쑤시개를 한 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각 가정에 이 책은 꼭 있으며 많은 집에는 2-3권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독하지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성경. 하지만 제 정답은 자동차 설명서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누구나 성경이라고 크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구도 이것을 정독하지 않고 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읽어야겠지 하지만 읽진 않습니다. 아니, 읽지만은 그렇게 많이는 읽지 않고 정독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잠이 와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유는 잠들기 전에 읽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청소 다 하고 드라마 다 보고 신사와 아가씨 다 보고 이제 잠들라고 할 때 아이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책을 펴는 순간 성경은 수면제요, 성경은 귀한 잠의 말씀이고 하니까 잠이 들. 그러면서 성경을 펴면 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설명서를 얘기하는데 괜히 내가 찔려서, 괜히 내가 부끄러워서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죄도 짓고 험한 말도 하고 타락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속임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과 마라나타, 내가 샬롬을 외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이 쉽게 떨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동역자를 보며 또한 주변을 보며 또한 옆자리를 보며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자 하며 마라나타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어마어마한 인원이 확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도 이 급진하는 이 확진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이 모든 것을 낳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하는 그 방책을 찾고 있지만 그 방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면역을 키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나의 동역자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동료를 보고 샬롬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널 보호하실 것이고 이제 곧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이겨나가기 힘들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버티고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도 일부에 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마음 또한도 내가 샬롬을 외치고 내가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여유와 또한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 또한 믿음의 귀한 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3월달을 앞두고 이제 봄이 온다, 따뜻해져 간다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세월의 시간들이 아닌 샬롬과 그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